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요단강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멋있고 신비롭고 또 부러운 장면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또 기뻐하신다라고 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길에는 꽃길만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그러셨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러하셨고,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반가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광야는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싸움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죠.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니까 광야는 사탄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러고 보니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받았다는 것은 시작하는 것이죠. 훈련소에 입대해서 구도의 과정을 다 마치고 훈련소를 마치는 겁니다. 이제 실전으로 투입되는 거예요. 세례받았다면, 믿음이 결론났다면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아주 치열한 전쟁터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세례를 안 받을 걸, 성령을 안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고생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괜히 예수님 믿어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텐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을 텐데, 고민하고 괴로워할 이유도 없을 텐데, 내가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이렇게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어서 아무렇게도 살지 못하고 힘들고 괴롭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광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것이죠. 광야길을 걷다 보면 천국길을 걷는 것이고, 광야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황금길, 또 꽃길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천사들의 수종이 있어요.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이 또 광야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전선에서 아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순간 누군가의 도움으로 적군이 쓰러지죠. 그때 깨닫죠. 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저 옥상 위에, 그리고 저 뒤에 저격병이 있구나. 또 하늘에서 보급품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지원군이 오고 있구나. 광야에는 사탄도 있지만 천사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사를 호령하시기도 합니다. 혹시 광야 가운데 있으시다면,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광야도 시험도 들짐승도 없는데 우리의 기대가 있어요. 천사들이 수종들기를,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천사들이 도와주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시죠. 이런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하죠? 도둑놈 심보라고 하죠. 천사가 수종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광야를, 시험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천사가 수종드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 시험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가 우리를 수종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은사노름이나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펼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힘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깃발을 높이 드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뒤따라 나섰는데, 아니 정작 그렇게 살 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힘이 필요하구나, 능력이 필요하구나,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또 자금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려면 힘이 왜 필요하겠어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시기는 하지만 조금 더 성숙한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일 없이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할 일 없이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할 일 없이 능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쳐야 할 광야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이 광야의 훈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거기에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고,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평행 본문, 이 복음서에는 평행 본문이 있는데 비슷한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 광야에서의 시험의 이야기에는 금식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시험도 있어요. 하지만 마가복음은 지금 읽은 내용이 다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들짐승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짐승.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들짐승이 애완견이 아니죠. 광야가 적적하니까 들짐승을 주셨나, 이게 아닙니다. 들짐승은 광야를 이겨내기 더욱 힘들게 하는 요소예요. 들짐승의 역할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요, 물어뜯는 것입니다. 광야를 더욱 광야되게 하는 것이 들짐승이에요. 그렇게 도망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들짐승이죠. 성도 본연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들짐승입니다. 이게 없으면 성도 본연의 삶을 살기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들짐승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도 시험이 있었죠. 뱀이 와서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담은 실패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담은 패배해서 사망과 멸망을 이 땅에 들여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생명과 회복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은 사탄의 시험이나 들짐승의 공격과 같은 방해도 있고 도움, 천사의 수종과 같은 도움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만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15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시간에 잠깐 살펴봤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의 복음과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에도 복음이 있지만 황제의 복음, 로마의 복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개념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복음서와 이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불과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죠. 자, 그럼 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일까? 그 둘은 같은 단어일까요? 아니면 다른 단어일까요? 자, 사실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디모데후서에 한 번 나오기는 하지만 마태복음에만 복음서 중에는 나오는 단어예요. 좀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많이 들은 단어, 입에 달고 사는 단어,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복음서 이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할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관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입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이름도 지금 다 잊혀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지 않기 너무 거룩한 그 이름을 내 입으로 감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주님이라고 바꿔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는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니까 마태복음은 거기 안에 율법도 많이 나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마태복음을 썼는데 거기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기에는 좀 불경스럽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천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쓴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원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 나라보다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아마도 마태복음이 신약성경 맨 앞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 뭐예요? 가장 많이 읽는 성경, 새해가 되면 나 성경 좀 읽어야지 하고서 결단하고서 읽는 성경이 두 개가 있죠. 창세기 많이 읽고 마태복음 좀 읽습니다. 그 뒤에는 좀 희미해지죠. 창세기 읽겠다고 결단한 사람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만 많이 머릿속에 있고 마태복음 이야기만 머릿속에 있습니다. 만약에 마가복음이 맨 앞에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익숙했을 텐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보다 천국이 더 익숙한 것은 천국이 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단지 순서일 거예요. 순서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을 추구하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 말고 천국을 추구하는 모습은 신앙생활 전반에서 부작용을 낳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하늘나라로만 오해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오해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늘이라는 개념이 안 보이는데 하늘나라라고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는 하나님 나라와 지상이 아주 대조되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즉 지역적이며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여기 이 세상 말고 저기 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천국, 말 그대로 천국이구나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개념으로 오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이해되기 때문에 지금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천국, 즉 하늘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 개념과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입니다. 통치.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 하늘 뜻과 하늘 가치가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사실 마태복음에서도 용어만 천국이라고 쓸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지역적, 공간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반대 개념은 땅의 나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통치의 개념에서는 반대 개념은 땅이 아니라 세상이 지배하는 세상의 지배체제, 세상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대립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이 세상 나라입니다.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이해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정립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구나라고 이해할 때 우리 신앙이 바르게 정립돼요. 신앙은 기다림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결단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 죽어서 가는 나라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땅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나라는 우리의 신앙이 결단하도록 또 선택하도록 말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기다리며 이 땅에서 도덕적 흠결 없이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불의와 정의 가운데 선택하고 폭력과 평화 가운데 선택하고 배척과 무관심과 사랑 가운데서 선택하고 사망과 생명 가운데서 선택하고 그리고 세상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 가운데서 선택하며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크고 작은 밀란과 항쟁들이 끊이지 않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그들이 소망하고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과는 상반되는 개념이었고 현실 참여적이고 또 정치적인 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세상 복음, 세상 가치의 지배체제에 반대하는 뚜렷한 목소리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참고 나중에 가는 곳, 죽어서 가는 곳, 나중저기로 여겨졌겠느냐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저자는 지금 여기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개념 또한 마찬가지로 이 땅을 포기하고 이 땅에 대해서 책임적이지 않은 삶을 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니까 이 땅에서 고난도 감내하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갈 거니까 나 여기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갈 거니까 여기에서 고난을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언, 내가 깃발을 들 테니 함께 일어나서 그 나라 이루어내자는 선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들에게 실로 복음 중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처럼 속편한 신앙생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대 이렇게 속편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덮어놓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물론 있지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울 때면 이 세상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이 나라에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쓰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회개는 영적인 자각이죠. 회개는 영적인 자각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고 자기가 얼마나 세상 가치의 노예로 살았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지금까지처럼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 없고 로마의 종노릇하고 황제에게 목숨 바쳐 살지 않겠다는, 세상에 눈 감지 않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 회개입니다. 그런 영적 자각의 결과로 참 복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는 사람의 결단입니다. 하늘가치로 살겠다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을까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성령 세례란 과연 무엇이냐?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결단. 내가 그렇게 살 힘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 세례는 사람의 결단,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였다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결단, 내가 그렇게 살 힘과 능력을 주겠다. 사람도 선한 결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결단과 하나님의 결단이 만나는 곳,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분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이 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제일 먼저 저를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가치로 이 땅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